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의의 가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각자 모든 사람들은 자신만이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을 믿기 전의 자랑과 또한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자랑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자랑은 온통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부유함이 그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을 얻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갔던 삶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변화되는 그 순간부터 그의 자랑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것이 자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자랑은 오직 단 하나,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시작. 오직 복음입니다. 아멘. 예수를 만난 그의 인생이 되니까요, 그 인생의 모든 것의 자랑은 오직 복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자랑처럼 우리의 자랑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살아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서도 이러한 고백이 날마다 선포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다른 것은 없어서 조금 부끄러울 수는 있겠지만 내가 복음만큼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그 진리인 복음을 우리가 붙잡음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의 비진리마저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담대함을 얻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복음을 얻었고 이 복음이 자랑이 되었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큰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찌 보면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경험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말 그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인생이 바로 최고의 능력을 경험한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최고의 능력을 경험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1장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거예요. 그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3절 4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러니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바로 복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최고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경험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다른 그 어떠한 놀라운 경험을 한 것보다도 가장 큰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다고요? 의가 나타났대요.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 의는 어떤 의냐면요, 세상이 말하는 의가 아니에요. 누가 인정하는 의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의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가 무엇인지를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세상의 의는 누가 옳고 그르냐를 갈라서 틀린 자를 심판하여서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는 의가 바로 세상의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의를 영어로 번역하면 justice, 정의라고 어찌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의와 다른 하나님의 의는 어떤 것이냐? 자신의 아들을 보내어 다른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자신이 죽고 죄인을 구원하는 의가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righteousness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는 어떤 의냐면요, 그 누구도 표현할 수 없는 거룩한 행위, 고결한 행위를 말 그대로 이 하나님의 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참 복음을 믿는 자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의가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참 복음을 믿는 자는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허물과 약함을 내가 대신 짊어지는 자로 변화되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이 충만한 자냐면요, 긍휼과 자비가 충만한 자라는 거예요. 뭐가 충만하다고요? 자비와 긍휼이 충만한 자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팔복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불쌍히 여기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덮어 주실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붙들 때 하나님의 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내 인생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 1장 12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의 포로의 기간은 70년이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70년의 때가 되어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1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지도자에 의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바벨론의 포로에서 벗어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갑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하여서 다 초토화돼 버렸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공사가 계속해서 방해로 인하여서 멈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예요.
그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는 내용이 1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어떻게 하지 아니하신다고요?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께서 노하신 지가 벌써 70년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니까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이 없었으면 이들은 바벨론에서 탈출할 수 없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 어느 것 하나 온전히 바로 설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수많은 무리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셨냐면요, 측은지심의 마음으로 바라보셨어요. 늘 항상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바라보신 뭐라고 얘기냐? 불쌍히 여기시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포로된 자들,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치료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달라고,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죄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매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간만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심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한 주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을까요? 왜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고 우리가 이 자리에 왔을까요? 왜 그러냐면요, 여전히 자기 의가 아직도 십자가로 인하여서 깨지지 아니하고 나는 의롭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영적 교만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 교만한 것도 참 잘못된 것이지만요, 영적으로 교만한 것은요, 더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영적 교만에서 깨어져 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요, 영적 교만함이 다 십자가로 인하여서 깨어지고 세상의 의가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의인, 자비와 긍휼이 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포를 했으면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믿음으로 인한 증거뿐입니다 라고 말씀했으면 분명히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가르쳐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독자로금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나타나셨구나 라고 깨닫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설명을 이제 1장 17절에서 선포한 다음에 바로 설명하지 아니하고 3장 21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위에 보면 소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소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의가 선포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모든 경건하지 않은 불의와 그 죄악을 나열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그러한 인생 가운데 임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성경의 구조를 이렇게 글을 배치하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말하면서 혹시 이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A라는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 목적에 대해서 마무리 짓지 아니하고 B라는 내용을 얘기할 때도 가끔 있다라는 것이죠. 과연 사도 바울도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이 의를 말하려다가 다른 B에 대해서 다른 내용을 말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요, 바울 서신을 연구하시는 그런 교수님들마다 참 바울은 논리적으로 성경을 잘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분명히 사도 바울은 1장 17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선포하면서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경건하지 아니한 그 죄악과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어리석어서 실수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집필은 했겠지만 그의 마음과 생각하고 그렇게 한 글자 한 글자 기록하도록 주도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성령 하나님께서 실수하시겠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하여서 분명히 무엇인가 어떤 의미를 주고자 함인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구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의 의를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0절까지 많은 양을 할애합니다. 그리고 나서 3장 21절에서부터 25절까지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났고 그 의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도요 구조신학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즉 인간의 추악한 죄악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할 그러한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양쪽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둘러 감싸고 있는 구조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수요 바이블 타임 이제 이번 주부터 성막 건축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성막 건축이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40장까지 있는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서부터 34장까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요 성막 내용이 아니에요.
어떤 내용이죠? 금송아지 사건 내용이 나타납니다. 모세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올라오라고 얘기하죠.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깜깜무소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지도자가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 아론을 지도자로 삼아서 금송아지 모든 금들을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모읍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악의 죄를 범한 상황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어주시는 그런 성막의 은혜로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로 그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그 구조가 출애굽기에서도 같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의가요,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악으로 가득 찬 인간의 죄를 감싸고 있는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비구간을 보면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진노의 구간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가장 많이 배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죄악의 심각성을 부각시키기 위함도 있지만요, 그 앞에서 뒤에서 하나님의 의가 그 모든 죄악들을 다 덮고 있다라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인간의 죄는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그 의의, 하나님의 의의 필요성도 이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노받을 죄인들을 위하여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의, 그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체, 그 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감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원수와 죄인들을 마저도 하나님의 의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구절을 볼 때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고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인지를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구조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정말로 어떤 사람이 큰 질병에 걸렸어요. 암 중에도 췌장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췌장암에서 췌장암 수술을 잘 할 수 있는 명의를 만나가지고 수술을 잘 받아서 몇 년 동안 몸 관리 잘해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그 나를 고쳐준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날 때 그 감격은 어떻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정말로 행복하겠죠. 그런 사람과 오늘 몸이 안 좋아가지고 몸살 감기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한번 의원 가가지고 약 하나 받아가지고 진찰 받고 약 받고 그 약 먹고 나섰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그 의사 선생님 만났네요. 지금 감기 걸려서 그 의사 선생님 만나서 진단받고 약 먹어서 나은 사람과 이제 죽을 고비에 췌장암 수술을 받고 나서 그 나를 치료해줄 의사 선생님을 만난 그 환자와 그 의사 선생님 대하는 그 감동과 그 감격의 차이가 어떠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완전체,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누구에게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감격과 기쁨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됨을 인식하는 그냥 간단한 수준에서 감기 정도로 고백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상태는 하나님께서 수술해 주지 아니하시면 말기암과 같은 상태라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으면 나는 죽은 인생입니다. 나는 죽은 상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그 하나님의 의를 만날 때 기쁨과 감격이 더 크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이 고침을 받아도요, 감격과 느끼는 은혜의 깊이는요, 같을 수가 없어요.
아, 그냥 나는 죄인이구나. 그냥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과 정말로 나는 썩어서 부서지고 죄인 중에 괴수이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의를 받았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느끼는 감격과 기쁨은 같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의 필요성과 하나님의 의가 돋보이려면 사람의 죄악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를 깨달아야만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그 의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요, 그가 영적으로 얼마나 깊어져 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의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인데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괴수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프로토스예요. 프로토스. 이게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 최고의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은요, 수많은 죄인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죄인들 가운데 죄인 중에 죄인 중에 죄인 중에 죄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 중에 괴수 중에 최고의 괴수가 바로 자기 자신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요, 참 엄청난 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엘살바도르라는 그런 나라에 정말로 많은 깽단, 그런 깡패들, 그런 집단들, 죄인 중에 죄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대통령이 부통령을 통하여서 그들 다 소탕하기 위하여서 다 비상사태를 얘기해서 다 잡아들였습니다. 그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갱용이자 2,000명을 엘살바도르 최대 규모이자 최악의 감옥으로 이감하는 대규모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2,000명의 수감자가 이감된 곳은 새로 지어진 테러범 수용센터 세코트입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흰색 팬티만 입고 온몸에 문신을 한 수감자들이 양손은 등 뒤로 묶인 채 머리를 숙이고 있으며 무장 호송대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죄수들은 앞으로 100명이 감금되는 방에서 2개의 변기와 2개의 싱크대, 80개의 철제 침대를 이용해 생활하게 되는데요. 화상을 통한 법적 청문 절차 때와 창문 없는 북방에서 처벌받을 때 외에는 방을 떠날 수 없습니다. 세코트 감옥은 부킬레 대통령이 작년 범죄여의 전쟁에서 검거한 갱 용의자 6만 5천 명을 수감하기 위해 지어진 곳입니다. 또한 대통령은 1년 전 범죄로 찌든 나라에서 영장 없는 체포를 허용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적이 있으며 이번 작전에서 이곳은 그들의 새집이 될 것이라며 이들은 국민에게 더 이상 해를 끼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갱단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자 엄벌 조치는 국민들에게 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갱단들이요, 사람을 얼마나 죽였느냐. 정말로 한 사람이 많이 죽인 사람은 4, 50명까지 죽였대요. 갱단까지 같이 조폭들이 자기 자리 차지하려고 조폭을 죽인 사람도 있지만 일반 시민도 죽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건요, 지금 흉악무도한 이런 괴수들 중에서, 죄인들 중에서 내가 가장 최고의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살아가면서요, 이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흉악무도한 죄를 많이 지었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를 경험하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늘 항상 느끼고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단 하나도 없구나. 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나는 그 죄인들 중에서 괴수구나. 더 괴수구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할수록 그 사람은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겸손함을 갖추며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영적으로 교만해지면요, 이러한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연륜만 쌓이게 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까? 내 의가 드러나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까? 내가 비판받지 않기 위함인 거예요. 내가 정죄함 받지 않기 위함인 것입니다. 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까? 내가 의로워서요? 아닙니다. 나도 여전히 죄인이고 나도 여전히 괴수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내가 용서해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내 인생을 덮어주셔야만이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게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판단하는 사람은요 똑같은 일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인간의 죄악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행위들을 나열하면서 어떤 행위를 나열하고 있습니까? 남을 판단하는 행위, 남을 정죄하는 행위, 그 행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나열하고 있다는 거예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소매치기 범이니까 살인 강도를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저런 죄인 같은 놈,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어? 자기는 도둑질한 죄인이면서. 사도 바울은 판단한 자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 교회 안에서도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없고요, 교회 안에 세상의 의로만 가득 찼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교회가 더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허물을 덮어주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허물과 아픔과 괴로움들 다 들춰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장소가 어찌 보면 재판소가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있습니까? 지금 로마 교회에서는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헬라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와서 할례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면서 택함 받지 않은 그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선민은요 착한 백성의 의미가 아니라 먼저 택한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깨끗하고 의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선한 백성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 먼저 믿은 자가 나중에 믿은 자를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판단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1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유대인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먼저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유대인에게만 임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순서적인 의미인 거예요. 어떤 능력이나 가치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기 있는 식당을 가면요 번호표를 받죠. 그럼 번호표대로 순서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온 사람은 1번이니까 특별한 음식과 특별한 대우와 특별한 상황을 만들어줍니까? 아니에요. 1번이든 100번이든 똑같은 음식과 똑같은 상황에서 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먼저는 하나님이 택한 유대인들에게 임하는 것이지만 그 가치와 기준과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먼저 믿은 자를 다 폐하여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먼저 기름 부어 세우셨죠. 그렇지만 그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자 다시금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이스라엘 백성 택한 선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가질 않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 룻이라는 여인을 택하여서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십니다. 예수님 오시는 길을 이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믿느냐도 매우 중요하겠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내가 올바른 복음 안에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30년 전에 믿었어요. 이제 갓 새신자입니다. 이제 새신자는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날마다 구하고 있지만 난 30년 전에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복음 안에 살고 있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의 의의 가치를 세상의 가치보다 더 가치 없게 여기면서 이제 갓 믿은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경고의 메시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어디에 방점이 찍혀 있을까요? 많으니라예요. 뭐라고요? 많으니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내가 먼저 믿었다 할지라도 현재 내가 복음 안에 거하지 않은 인생은요 이제 갓 믿은 자보다요 후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 좁은 문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보다 넓은 문에 들어가 쉬운 길을 걸어가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성경은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한국교회에서 먼저 믿고 있는 사람들이 나중 온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가요 막 몇십 년 되면서 역사가 있는 교회일수록 더 그래요. 오히려 아름다운 교회 전통과 아름다운 교회 모습들도 있죠. 그런데요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요 본인은 하지도 않으면서 이제 갓 오신 좀 믿음이 연약한 집사님들 또한 성도님들 보면서 저런 게 믿음이냐고,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냐고. 여러분 교회에서의 정죄하고 판단하는 분들이요 정말 많습니다. 자신들이 세워놓은 율법적인 전통을 가지고 늦게 온 자보다 내가 더 높이고 뭔가 더 잘난 것처럼 여기면서 나중 온 사람들을요 판단할 때가 많아요. 이런 잘못된 문화는 다 사라지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직 복음 안에서 사는 자가 인정받고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자리 잡고 말뚝 박은 자가 귀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왔다 할지라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거예요. 먼저 믿고 먼저 간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선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배운 사람, 먼저 아는 사람. 그래서 뒤에 따라가는 사람은요 먼저 간 사람의 발자취를 다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냥 먼저 믿은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 따라올 이제 나중된 자들을 붙여 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의의 긍휼과 자비를 받은 자로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길만 인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판단과 모든 것의 정죄는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던 어떠한 삶을 살던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주님 앞에 바로 서기만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지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대할 때마다 판단과 정죄가 아닌 사랑과 긍휼과 관용으로 대하면서 그들이 참된 복음으로 들어오는데 실수하지 않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협력자, 인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가치는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다 덮어주신 긍휼의 가치인 거예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가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 자신의 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겸손하고 주변 사람들을 주의 사랑으로 품고 섬기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